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통일교에 이어서 신천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그 실체도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신천지는 왜 그토록 정치권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진용식 목사,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전도교관까지 했었던 지금은 상록교회 부목사이신 김충일 부목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천지 교리에서 어떤 게 핵심입니까, 목사님? 예, 신천지 교리는 그 핵심이 지상천국론입니다. 지상천국론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천국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땅에다가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허. 그게 바로 언제 만들었냐면 84년 3월 14일 날 천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84년에요? 예, 근데 그 이만희 씨가 만든 그 천국을 이름하여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아. 천국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육체 영생 교리라고 합니다. 육체 영생교리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안 죽고 영원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신천지는 막 200살, 3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데 일반인은 100살도 못 살고 죽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천지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오래 사니까. 예, 만국 통일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 왕 제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 실적이요? 예, 근데 그 실적이 뭐 전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예. 있는데 이 실적을 쌓아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14만 4천만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풀리는 거죠. 예. 영생하면서 왕노로 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하려고 뭐 직장, 결혼 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신천지 교리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거 포기하고 신천지에 올인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해서 그분들은 안 돌아가신다는 거군요. 예, 안 죽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지금 96세인데 예. 이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영생을 한다. 예, 이만희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예. 그 신천지 신도들까지도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 흔들리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 모략 전도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예요? 모략이란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예. 거짓말을 사용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딱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또 예.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전도를 해서 예. 신천지 신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한번 빠져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빠지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면 이게 바로 천국에서 퇴출되는 거니까 예. 신천지를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오게 네, 되는. 그래서 못 나오게 됩니다. 거짓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내가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회학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떤 그 교회 장모님 딸이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예. 신천지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렵게 그 장모님 딸이 돌아왔는데 예. 그 장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예.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부목사님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 외에 실제로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하고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신천지 신도 입장에서는 전도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전도요? 네, 그래서 사실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필수적인 개인의 삶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전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압박을 좀 주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교육 훈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훈련이요? 네, 뭐 특정 기간에는 매일같이 교육 훈련 기간이 배정돼 있는 때도 있고, 예. 평소에도 제 기억으로는 뭐 주 2, 3회 정도는 그 신천지 차원에서 전도 훈련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종교로서의 활동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저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전담하는 부서가 담당을 하고, 전담 부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담 부서가 외부 활동을 담당해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신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을 좀 하는 편이죠. 아니,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시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전도나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전도가 나쁜 거냐, 뭐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전도 활동 한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뭐 그렇긴 하죠. 말 못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악질적인 거는 신천지가 그걸 빌미로 천국 가기 위한 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제사장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실적을 남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신천지 세상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없냐, 혹은 내가 거기서 영생하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삶보다 사실상 가장 많이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또 양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사회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신천지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분은 돌아가시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애매하게 해서 아직 모른다.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군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역사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 완성이 되면 영생해야 된다라는 게 신천지 교리이고, 지금은 역사 완성이 됐다라고도 아니고 안 됐다고도 아니고 조금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거죠. 부목사님, 그 신천지로 인해서 사실 가정 갈등 뭐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피해 유형 같은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되는 피해가 가장 흔합니다. 가정이 깨진다고요? 예,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천지에 빠졌을 때는 본인이 신천지 활동하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고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가족들한테 들키게 됐을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다라는 어떤 배신감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무략이라는 교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매우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거의 만능 진리, 이게 만능 논리네. 그리고 뭐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안 해요? 네, 사과도 안 하고 내가 속이는 거는 그냥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의 태도이고, 거기다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완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사이비 단체 다니는 거를 인정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쪽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속이면서도 그게 미안한 줄도 모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 그러한 갈등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가족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이거든요. 조건부 종말론이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신천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곧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신천지 갔을 때 3, 4년이 되면 있으면 3, 4년 정도면 신천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군대도 안 갔죠. 신천지 세상이 오기 전에 군대를 가는 거는 손해니까. 그런데 군대도 안 가고. 군대를 그러면은 회피하신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나와서 늦게 갔습니다. 늦게요? 네, 이제 신천지 활동을 못 하니까 군대 가면. 그래서 이제 군대를 미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신천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1년 이후에 내 영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사실 학생들이 학점 관리할 필요 없고요. 군대 갈 필요 없고요. 뭐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 없고요. 예. 좋은 직장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14만 4천이 되기 위한 실적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믿음이 있어서 예. 신천지의 그 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삶이 없는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실적 쌓는 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 되면 세계 종말이 올 것이야 뭐 이런 사실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휴거가 된다느니 뭐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랑 좀 비스무리한 느낌이네요. 그런 거랑 비슷한 측면들이 있죠. 임박한 종말을 핑계로 자신들의 단체 생활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래서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개인을 넘어서 회사나 학교 그리고 뭐 군대나 지역사회 같은 그 조직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들이 또 있습니까? 일단 겉보기로는 자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천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신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처음 교육을 할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선악구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악구분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하고 속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지금 신천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신천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행동이 될 수 있고 신천지에 피해가 되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악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난리 났을 때 병역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었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악한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학교든 회사든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천지 활동과 상충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악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학생이 자기 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악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있을 때만 해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학교 때려치고 신천지 생활에 몰두하고 직장 때려치고 신천지 생활에 몰두하면 박수 쳐주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신천지에 가면 자기 할 일 안 하고 신천지에 빠져갖고 종교 생활에 몰두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니까 신천지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군대도 늦게 갔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도 가고 학교 공부도 하고 가정에서 할 일 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신천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약간은 바뀌었군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된다라고 받아들이니까 바꾼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반사회적인 모습이나 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죠.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믿는 겁니까? 뭐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또 다른 제3자를 믿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럼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과 같은 기독교의 존재로 보는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천지 교리 중에 이제 시대별 구원자라는 게 있어요.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시대별로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해놓으면 예수님은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지금 시대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이만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일상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하는 그런 신천지 특유의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신천지로 신도들을 이렇게 포교하는 방법이 예.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 포교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 공부요. 네, 성경을 공부해야 신천지 교리를 믿게 되고 신천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와 똑같은 네, 똑같은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유풀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곡시켜서 이제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건데요. 아 예. 그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문제거든요. 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찾기, 맺기, 따기 그럽니다. 찾기, 맺기, 따기요? 따기. 찾기는 뭐냐면 사람을 예. 찾아요. 누구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가 사람을 찾아. 아. 근데 이제 사람을 찾아서 두 번째는 맺기, 관계를 맺어. 예. 그래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게 해. 요걸 예. 따기예요. 따기. 아. 찾기, 맺기, 따기. 3단 전략이 있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는데 예.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노방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낸다든가. 아, 길거리나 이런 데서요.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 전화번호를 거기다 남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 왜냐면 설문조사할 때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무슨 특별한 어떤 모임, 예. 또 학교 학생들 같으면 뭐 동아리 모임 예.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아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 그게 찾기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들도 예. 교회 요람이라는 게 전교인이 전화번호 수첩이 있죠. 예. 그 수첩을 수집해 오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 그 수첩 안 만들고 또 전화번호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면, 저희도 표기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예. 저희 교회도요. 왜냐면 그걸 수집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을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경 공부 바로 하러 가자 그러면 예. 의심하니까 어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심리 상담이요? 예,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데 어. 이분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 예. 그리고 심리 상담 받으러 가면 그 사람이 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거기서 소개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성경 공부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한 어떤 자매가 너무 친절해. 네. 자기 혼자 사는데 와서 몸이 아프니까 와 집안일도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예, 해주는 예, 거예요. 예, 너무 예. 친절하게. 예.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공부를 안내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경우라도 무슨 네. 그 성경 공부를 그 결과가 성경 공부로 연결을 시키는 게 있으면 그게 신천지다.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자고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예. 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뭐 유명한 무슨 교수님 아. 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선교사님 예. 아주 은혜로운데 한번 가보자. 이게 다 신천지에서 하는 작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스며시 해서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그렇습니다. 예, 성경 공부로 어떤 사람은 예. 악기 뭐 바이올린 같은 거를 그 레슨을 왔는데 예. 그 선생이 진짜 신천지예요. 예. 레슨을 하다가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예. 자기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니까 쉽게.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선생님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신천지 관련 문제 중에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으로 자주 이어지는 그런 유형이 또 따로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요? 가장 지금 떠오르는 거는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코로나 즈음에 예. 신천지 포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소송이 있었어요. 원래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그 종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신천지는 애초에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 자체를 숨기고 오히려 물어보면 신천지는 절대 아니고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신천지 나쁜 곳이에요. 이러면서 아, 본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신천지가 아닌 다른 어떤 단체인 것처럼 예. 이렇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전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몇몇 탈퇴자들이 내가 신천지에서 허비해버린 시간에 예.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은 끝났죠. 근데 아쉽게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천지가 거의 승소를 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자잘하게 많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예를 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수십 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신천지는 더 이상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다라고 바뀌게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자신들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장사들을 많이 합니다. 장사요? 네, 영리 활동을 많이 해요. 어떤 걸요? 그냥 뭐 DVD도 팔고요. 예를 들면 총회장 이만희가 어디 뭐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DVD로 제작을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판매를 해요. 이게 자율 판매긴 합니다만은 이 방식이 반강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4,4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 14만 4천. 그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구역원이 10명 있다. 할당량을 줘요. 이 구역에서는 10명 있으니까 5개 이상 사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숫자가 안 채워지면은 뭐 어떻게든 막 판매를 하려고 하고 구역장이 자기 돈으로 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책도 팔고요. 그리고 뭐 보험, 인터넷, 핸드폰 여러 가지 신천지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장사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신도들이 이렇게 다른 신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자체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 굿즈 같은 것도 있어요. 이만희 굿즈요? 네네. 그건 뭐예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만희 얼굴이 들어있는 혹은 뭐 사인이 있는 혹은 신천지 마크가 찍혀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리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정 분쟁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예전에 그리고 신천지 본부 과천에 있는 곳이 예배 용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법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그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신천지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의 이득만 된다 그러면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략. 어떤 곳에서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터질 것들이 많이 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이전에 그 이만희 씨가 막 코로나 때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보면 이만희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신천지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무슨 뭐 다른 여성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가래 사람이 하더라도 교주의 카리스마와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권력이 나가는 사람도 이만희가 한마디 하면 바로 잘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만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아랫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주를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주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맞습니다. 권력을 갖고 거의 있는 하나님이니까요. 이만희를 잘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진 목사님, 피해 호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도 중에서도. 근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호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과도한 헌금. 헌금을 관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보니까 이거 내가 신천지에 속아서 헌금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헌금을 그 있는 동안에 얼마를 했는데 이거를 돌려달라. 근데 이제 안 돌려주고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이제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막 가져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람을 노예를 삼은 게 사이비 종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법에서 적용되지 않고. 이게 자발적이냐 뭐 이걸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종교 자유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너무 광범위하게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법은 아주 좋은 법인데 종교 자유법만 있고 이 사이비 종교를 갖다가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은 이 종교 행위다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모여서 종교 자유 연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법에서
종교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가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교도 예.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략 포교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사기 포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신천지야 이렇게 밝히고 하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많아요. 대학교에 유명한 그 선교단체인 CCC가 있는데 예, 있죠. 우리는 CCC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전도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전도단인지 알고 공부를 해가지고 신천지 예.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완전히 사기 포교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선 처벌이 됐다고요? 네, 처벌이 됐어요. 그거는 이 종교를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린 거다. 예.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 신천지구나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신천지의 모든 포교는 다 사기 포교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신천지란 말을 전혀 안 하고 예. 나중에 거기 완전히 빠지고 나면 여기가 신천지다고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시 말하면 회색지대들이 생기는 거죠. 기존 교회에서요, 뭐 저희도 그렇고 이 신천지 파수꾼 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스티커도 붙이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이분들이 그냥 다 다니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교인들을 이제 점점 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꾼. 네, 추수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추수밭이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은 추수꾼이다. 그러니까 추수꾼이 추수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오는 거죠. 근데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모략과 연기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란 말을 안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집사도 장로도 뭐 직분자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빼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은 한 교회에 들어가면 3년 이상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신도인 것처럼 3년에서 10년이요? 예,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렇게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고정간첩 같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사기포교법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때는 전국 교회에 6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요? 예. 6만 명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신천지 신도가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가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교회만 그렇게 성경 때문에 그런가 보군요. 교인들을 빼내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이니까. 뭐 다른 뭐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들이 주 타겟이 아니고요. 카톨릭도 들어갔어요. 카톨릭에도 들어갔다고요? 카톨릭에서도 많이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때 신천지 명단을 다 이렇게 압수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정통교회에다가 다 공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두 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시나요? 통일교는 신천지하고 좀 다르게 전도를 하니까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통일교는 그냥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통일교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생겼지만. 나중에 부목사님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정치 그리고 선거 여기에 계속 지금 언급이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원래 이제 저 있을 때부터 뭐 저 있기 전부터 그랬었어요. 신천지가 원래 아주 오랫동안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맺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해왔던 일들이 터진 거라고 봐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에 신천지 내부에서 하는 정치 활동이 훨씬 더 노골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만희 씨가 대선 때 설교 시간에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를 찍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요. 특정 후보를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만희 씨가 찍으라고 한 후보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천지라는 조직의 특성상 교주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교주라가 찍으라고 하면 다 찍거든요. 그리고 뭐 당원 가입하고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예. 그 선거 유세 활동도 도와줬었어요. 뭐 차 노래 틀어놓고 막 예, 예. 춤추면서 선거 예. 유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도와줬었고 저도 직접 경험을 했던 게 전당대회 할 때부터 예예. 신천지 신도들 내부에서 인원 파악해가지고 언제 시간 되는 사람 이때 모여라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당대회 할 때부터 이렇게 예. 지지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예. 좀 개입을 했다고 봐야죠. 네, 이런 활동들을 옛날부터 많이 해왔고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문제가 된 다음부터 신천지가 더 이상 이런 활동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계속 터지지 않을 텐데 예예. 이후에는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더 은밀한 방식으로 예. 지속적으로 이 활동들을 조금 해오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누구 찍어라라고 얘기를 예, 하고 예. 사람들한테 어디 정당에 당원 가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 지금은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 예. 지금은 보면 막 구역장 이상 뭔가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개별적으로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당원 가입하십시오. 혹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 뭐 이런 정치 활동을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천지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에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터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목적이 뭐예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거기를 혹은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독교 단체로부터 계속 사이비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을 힘입어서 자기들이 건전한 단체로 보여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불법 행위를 좀 그 사람들로부터 좀 카바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 거죠. 예. 결국은 예. 아니 근데 내부에 계실 때요, 부목사님. 외부에는 이건 절대 알려지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조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예.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자신들의 내부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내부 그래서 정보나 자료요? 네, 뭐 내부 예를 들면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하다못해 책자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신천지에다가 놓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가보면 다 개인 사물함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놔서 예. 자기 소지품도 거기다가 놓고 다녀라. 왜냐하면 신천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니다가 밖에다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특별히 내부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민감할 거예요. 예. 누가 신천지다라는 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가 그 전략적으로 정치인을 키우려는 시도들도 해왔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그 신천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좀 정치인으로 키워볼 만하다. 그럼 예, 그 예. 사람은 신천지 예배에도 못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아예요? 예, 왜냐하면 신천지 예배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을 신천지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예예. 근데 그 중에 혹시나 신천지에서 누군가가 탈퇴를 해가지고 예. 그 사람 신천지에 있는데라는 정보가 노출이 될까봐 아.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방역 활동할 때 명단 그렇게 제출을 꺼렸던 안 하려고, 것도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예. 특히나 신천지 전도 방법 자체가 추수꾼이라든지 이런 예. 신분을 숨기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누가 신천지다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신천지 출신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군요. 제가 알기로 뭐 시의원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 사물함에 그러니까 신천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게끔 외부로 절대 유출 안 되게끔 정치인을 키우려면 너는 당분간 몇 년이든 신천지에는 예배를 안 와도 돼. 네네네. 그렇죠. 와,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듯한 일인데, 근데 이건 정말 밖에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 이건 진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자료나 어떤 상황들이요? 이게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잘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신천지가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신천지에서 어떤 뭐 공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예.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많이 했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요? 네, 그 돈 내고 버려야 되니까 예. 불법 투기도 막 하고 그리고 아니 돈 많지 않아요 신천지도? 신천지는 돈이 많지만 신천지 교회와 신천지 사람들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돈이 이제 신천지 총회로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역에 있는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역 지교회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이나 돈들이 총회라면은 뭐 이만희가 있는 본부 지파로 거기로 가서 다시 또 모이게 거기서 되죠. 내려주나 보죠? 그렇다기보다는 일부를 약간 상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부를 11조라는 이름으로 예. 헌금 들어오는 헌금의 10분의 1을 보내고 또 수익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업 수익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돈은 거기로 모이고 예. 또 신천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 이득이 되면 선한 거기 때문에 예. 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작은 사례긴 한데 제가 예.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예. 기물 같은 거, 예. 뭐 프로젝터라든지 예. 뭐 하다못해 그냥 보면대라도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디 교회를 가서도 예.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면 훔쳐오기도 했었어요. 예? 훔쳐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쓸 거니까 이거는 예.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기 계신 진용식 목사님을 신천지에서 한때 테러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테러요? 테러 시도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어떤 거를 어떻게 하라고 누구한테 그걸 받으신 거예요? 신천지의 섭외부라고 있어요. 섭외부요? 섭외부는 신천지의 약간 군대로 치면 헌병 조직 같은 곳인데 아 예. 신천지 내부 사람들의 이탈을 막고 대외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이제 섭외부 신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이 적이죠. 그렇겠죠. 주적이고 당연히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에 까시니까 이렇게 폭행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테러를 하라고 해서 실제로 테러 시도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었는데 어떤 테러를 하시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사실 신천지 내부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부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일을 시켜도 무리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섭외부를 만드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지시받기 전까지는 신천지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옛날에 신천지에 대해서 PD수첩에서 다룬 걸 봤었거든요. PD수첩에서 보니까 막 신천지가 막 사람들을 폭행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나쁜 방송국 놈들 하면서 신천지에서 하지도 않는 일을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 일을 시켰던 거죠. 어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천지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좀 숨기면서 은밀하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 부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증언을 하게 되면은 위협을 안 느끼세요? 저도 신천지에 나와서 조금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뭐 협박 정도는 좀 받아보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신천지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신천지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드러날 만한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켜도 무리가 되지 않고 신천지가 했다는 게 티가 나지 않을 만한 이런 행동들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조심하면 뭐 그렇게 지금까지 별 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점조직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목사님한테 테러를 지시했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신천지에 어떻게 보면은 부목사님보다는 상부였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이게 헤아려 가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알지만 잡혀갔을 때 그걸 자백하지 않죠. 아 그래요? 신천지가 시켰다고 자백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경찰서 갔을 때 신천지에서 시켰다고 안 했고, 예.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한 것처럼 진술을 했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저기 부산에 예. 그 어떤 이단 상담소 하는 목사님 교회는 신천지가 불을 질렀던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아마 불 지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신천지가 이게 시켜서 신천지인지 했는지 아닌지 뭐. 개인적으로 한 건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목사님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신천지에서 미행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차를 뒤에 계속 따라오니까. 예, 그래서 내가 차를 세우고 가서 왜 따라오냐? 예.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미행도 하고, 예. 때로는 집회 갔을 때 뭐 소리 지르고 막 난동도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앞에서 한 2-3년간 네. 매일 50명씩 시위하고, 아, 그래요? 예, 주일날은 수백 명씩 와서 예배 방해를 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은 못하죠. 우리가 다 소송해서 이겼어요. 아, 그걸 법적 소송을 통해서 예, 다. 아, 참 지난한 과정을 지내오셨는데 부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예. 상록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이단 상담소 상담을 통해서 나왔고요. 거기를 근데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렇죠.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를 먹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또 상담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천지가 신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놔요. 예. 거기 가는 거는 선악과 먹는 것이고 아. 가면은 영이 죽는다. 그래서 차라리 몸이 죽었으면 죽었지 상담소는 가지 마라. 예. 그리고 상담소 가면 강금 폭행하고 막 정신병원 보낸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놔서 예.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소에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예.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만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서 예. 교회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저는 안 갔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설득을 해도 상담소에 가지 않으려고 완간하게 버텼는데 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저를 상담소에 갔다 오는 걸 허락을 해줘서 어머.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예. 상담소에 가서 상담 받고 그때 이제 갈 때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와라 이러고 보냈어요. 예. 왜냐하면 집안에 갈등이 있어서 제가 신천지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예. 신천지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신천지에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근데 부모님이 끝까지 요구하는 게 상담소에 상담만 받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각서를 썼죠. 상담 받아보고도 내가 마음이 변치 않으면 더 이상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나를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건데, 싸워서 이기려고 갔다가 지고서 지금은 제가 상담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충일 목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정통교회 예, 목사님이세요. 예장 합동측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서 막 난동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가서 상담 받고 오면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다가 와서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틀리다 하는 깨닫게. 우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신 것 같습니다. 뭐 나온 과정은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목사님 자녀들 중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잘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이게 전략적으로 추수꾼 이게 교회가 오히려 추수받치라고. 이단 문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런데 왜 빠지나 이렇게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누구나 좀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신천지 측에서 연락이 안 와요? 안 온 지 오래됐죠. 요즘에는요? 네네네. 초기에는 계속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왠지. 뭐 초기에는 뭐 집화장도 하고 담임 강사도 오고 집에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왔고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연락 안 온 지 오래됐습니다. 신천지라는 게
일반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다니는 뭐 일반 정통 교회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교회가? 다르죠. 신천지는 조직 자체가 교회 보통 정통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노회나 총회에서도 막 그렇게 관여해서 감내나라 배나나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신천지는 총회로부터 아래에 있는 지교회까지 수직 구조입니다. 군대 같은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교회 위에 있는 지파는 상급 부대고요. 예. 지파 위에 본부는 또 상급 부대가 돼서 위에 있는 지시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네, 군대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매 주일마다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요. 교회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 비해서 좀 가르치는 게 다르고 또 예배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이름은 그냥 뭐 일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신천지 이런 식의 교회 이름은 그냥 어떤 식이에요? 교회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붙어 있고요. 예. 이제 위장교회가 있죠. 위장교회는 또 뭐예요? 위장교회는 정통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예. 전도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에요. 거기는 정통교회인 것처럼 그냥 전도활동하면서 사람들 오면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서 신천지 성격 공부로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리고 학동층 마크까지 딱 붙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인 줄 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신천지인데 들어가서 모르죠. 가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절로 신천지가 되게끔 하는 게 위장교회입니다. 그런 위장교회 전술까지 쓴다고요? 예, 위장교회가 한때 그 170개가 확인됐었어요. 전국에 170개요? 170개요. 확인된 것만요? 예. 그냥 일반인들이 다니기엔 그냥 난 교회 다니는데 나 신천지 안 다니는데 이렇게 본인도 스스로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게 위장교회예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확장 국면이에요? 아니면 위축 국면이에요? 예, 신천지가 그 매년 1년에 2만 명씩이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빠져갔었습니다. 2만 명이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 코로나 이후로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왜 위축이 되냐면 첫째가 이만희는 안 죽는 것이 교리예요. 예. 안 죽는 게 교리인데 이만희가 벌써 나이가 많았잖아요. 예. 나이가 95세, 96세 되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이 아니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쇠락해가고 있죠. 건강이 어떻게 벌써 보면요. 얼굴을 봐도 알죠. 네. 그리고 강의할 때 이렇게 약간의 그 치매 증상. 그래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말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흔들리는 거죠. 위축이 되고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그 내부의 비리. 네. 그 뭐 거기에 있던 뭐 어떤 총무인가 뭐 이런 직원이 돈을 뭐 얼마를 횡령해 먹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횡령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데다 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안 죽는다고 했지만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만희가 죽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있는데 그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뭘로 보면 되냐면 그 모임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죠. 모임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100%가 100명이 모였다면 이번에 다시 모일 때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모이는데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50% 60% 뭐 이 정도밖에 안 모인다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예. 그래서 그 전처럼 그렇게 많이 거기가 포교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신천지의 상황들을 TV나 언론을 통해서 봤으니까요. 예, 보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 집중적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뭐 대상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부목사님? 집중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포교의 대상이 조금 확장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교의 대상이요? 예, 원래는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기준이 명확히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신자도 안 되고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 됐었고요. 예. 고령자도 안 되고 장애인도 안 되고 빚 많은 사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빚 많은 사람도 안 돼요? 네, 나름대로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서 써먹을 만한 사람을 선별해서 전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전도가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서도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신천지가 전도가 잘 안 되죠. 포교 전략도 다 노출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분별하게 좀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기독교인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하지 않던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그리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예전에 전도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했죠. 그래서 요즘에 상담소에서 전화를 할 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이 많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좀 외로우신 상황에서 젊은 여성 아줌마가 와서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가자고 해서 성경 공부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예. 나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난 재산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겠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옛날에 하지 않던 대상에까지 이렇게 포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신천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부적으로 뭐 10만 수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정통교회랑 MOU를 맺고 많은 정통교회들이 신천지로 간판을 바꿨다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신천지 내부적으로 보여주기랑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도 정통교회들이랑 개교회들이랑 MOU를 맺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MOU를 맺은 곳도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정통교회하고 신천지하고 MOU를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개척교회고 성도님의 몇 명 없는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다가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목사님 여기 기도하러 와도 되나요? 하고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가고 예배 드리러 와도 되나요? 예배도 드리고 매우 신사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뭔가 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의 전화를 한 건데 사실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사가지고 MOU 맺거나 자기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좀 작은 교회들한테 신천지가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어떤 경우는 막 전도도 해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환심을 사는 경우들이 요즘에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이런 점들은 좀 더 들여다 봐줘야 되는데 이건 좀 뭔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이런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그 우리나라에만 엄청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라는 게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빠져서 가출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녀들이 가출해서 몇 년씩 안 돌아오고 소식도 없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는 찾아와서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 근데 이 지난번에 그 어떤 이단 단체에서 그 젊은 여자들을 그 성폭행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정부는 가만히 있었냐? 이게 정부에게 원망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꼭 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종교자유법이 돼 있어요. 근데 종교자유법은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이비 종교를 피해 방지법,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 또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이 민주국가에도 다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법이 발용이 시행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차이비종교에 대해서 이 단체는 포교 금지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정명석 같은 경우도 이미 구속이 돼 있지만 그 단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람이 그대로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이비종교 방지법 또는 규제법 이런 거를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용식 목사 그리고 상록교회 부목사이신 김충일 부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